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쪽과 1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5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3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큰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밥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또 옷은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나의 재정 상태는 우리 가정의 경제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등등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달이 매달이 일찍 돌아오죠. 그래서 한 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달이 되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재정의 회전은 다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가지게 되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걱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하나하나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걱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생 걱정과 염려만 하면서 근심만 하면서 늘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결론적인 말씀하는데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있는 걱정들, 그 다음 날에 벌어지게 될 일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쓰여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고 입고 쓰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함을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어떤 재정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나의 필요들,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염려를 영어로 하면 worry라는 단어입니다. worry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목졸라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 자신과 육체를 서서히 질식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을 졸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염려가 무엇이에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녀들 문제서부터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염려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머리도 아파지고요. 내 마음도 눌리고요. 계속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라고 하는 그것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염려가 우리들 자신을 계속해서 서서히 메마르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면 이 행동을 그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새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새는요, 자신이 먹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어서 한 달치, 두 달치, 아니 그 이상 먹을 곡식이나 먹이를 저장해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이를 공급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참새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것 같은 참새들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들보다 귀할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저희 집에 새를 한 마리 키웁니다.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앵무새가 늘 배고프면 지가 울어요. 울기도 하고 시끄럽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울기도 하는데 그 새를 키우면서 그 새가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인이 물도 갈아줘야 되고요. 주인이 그 새장도 정리해줘야 되고요. 먹이들도 그 모이통에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놔준 먹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새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는 것이죠. 그 공급하는 것, 돌봐주는 것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이죠. 그 새는 그냥 먹고 자기가 놀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새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다가 먹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옛날인데요. 오래전에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 그 145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고백했고 147편 기자는 9절에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가꾸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키 크는 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키가 왜 안 클까 고민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그렇게 그냥 커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 건강하고 모든 영양소가 잘 골고루 공급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키는 저절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장판이 열려있는 이상 키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보시는 키가 중학교 때까지 큰 키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큰 키입니다. 키가 그렇게 자랄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하나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키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왜 키가 안 크냐, 왜 이렇게 아이가 성장이 느리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때에 따라서 잘 먹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건강하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염려한다라고 해서 키가 자라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염려의 그 근원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는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좀 더 이루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면서 눌려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간혹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 성격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다 가서는 해결되어지는 일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일인데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일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걱정과 고민, 하나님께서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 또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되 나의 한계와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삶,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 사람이 연약해서 지나간 그 과거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시간들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당장의 일들에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헤아려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중에, 저도 많은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송이 있는데 그 후렴구의 가사 잘 아실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실수가 많고
정말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을 주셔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나의 앞으로의 삶, 지금 당장의 삶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 그 모습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염려를 뭐라고 해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주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분의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거기에만 얽매인 채 스트레스를 받으며 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 내 힘을 넘어서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참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요. 다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어려운 문제들을 참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어떤 때는 들어보면요.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기도할 뿐이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상담 중에서 이야기하면서 내 문제를 나누면서 상담가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들을 누군가로부터 나누다 보면 어느새부터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 그 문제들을 안고 내 마음속으로만 안고 살아가다 보면요. 내 마음이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스트레스들을, 내 고민들을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과 그냥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 주중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제 안에 힘듭니다. 제 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면요, 막 울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문제를 다 안다. 너의 스트레스를, 너의 어려움들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는 것이에요. 염려하는데 소지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면 다 모아서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3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자료에 보면가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바람들로 채우며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땅에서 계속 실현한다는 뜻이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나 목표나 그 외에 여러 바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드리기로 적극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순식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염려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삶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5분 뒤에 10분 뒤에 삶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나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5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그 삶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5분, 10분의 일도 모르는데 내일의 일들 또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즉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 일에 대한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가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더라도 그 자체로 예쁘고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그것들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걱정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형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생각과 모든 지성에 뛰어나신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상태는 뭡니까? 내 마음이 계속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 염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평안. 뭡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아무리 염려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면 내 문제는 당장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생각들, 고민들은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게 돼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을 말미암아 염려 대신에 찬송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 대신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쓰여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된 심정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들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신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염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냐와.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참 하루하루의 삶이 참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염려가 없이는, 걱정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 여러분 안에 있는 힘든 것들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충분히 염려될 수 있어요. 충분히 걱정될 수 있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염려가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염려들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다 옆에 있고 챙겨주고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들은 다 사주고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들 이 시간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 하나님이시는 위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소리내서 앞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걱정들과 고민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눌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되게 만드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염려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염려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고민, 어려움들, 슬픔들, 문제들 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이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아버지의 모든 염려들로 하나님 맡아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무력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염려가 없이 걱정이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걱정이 천성인 것처럼 걱정이 당연한 것처럼 염려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걱정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염려, 저희들 안에 있는 스트레스, 저희들 안에 있는 눌림,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고민들과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헤아려 보면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이 돌봐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보다 더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나의 문제들, 나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기로 결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